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오늘 말씀 들으시고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3장에서는 사사시대의 본격적 한략과 그리고 12명의 이제 사사들의 구원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저 16장까지 계속 그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는 가나안 땅의 정착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제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 쫓아내지 못했던 결과로 그 땅에 남아있었던 그 이방 족속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고난의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주셨는데 아예 그들 다 쓸어버리고 그들 다 쫓아내게 하시지 왜 다 쫓아내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일부를 남겨두셨는데 그 이방 족속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몰아내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승계하지 못하고 우상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7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대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12장 10절 지난주일에 2장 10절에서 보았죠. 2장 10절에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 버렸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역사들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들을 체험했던 그 조상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우리가 2장 10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으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전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대 통합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참 좋습니다. 저는 온 식구, 온 가족이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한자리에서 통합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매우 좋다고 봅니다. 3, 4대가 함께 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앞날의 미래에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계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훗날에 믿음의 이대한 훌륭한 큰 인물이 반드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 후손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혹독한 고난을, 혹독한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왜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셨느냐? 그 전쟁을 세대 중에 아직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교육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 혹독한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는 전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쟁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들 다 몰아내 주시지 왜 안 몰아내 주셔가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만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만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운 이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 밖으로 믿음 밖으로 나가는 신앙 밖으로 나가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만 계속적으로 받을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를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한번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서 제단불 붙들고 엎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망한 자가 다시 여러분 일어설 수 있고요. 실패자가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요. 징계받을 자가 축복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더라. 아멘.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그리고 땡땡땡땡땡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뭐하고 알고자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지 말고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요, 여러분,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다 축복의 말씀, 복받으란 말씀, 은혜 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구원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 말이죠, 성도들을 축복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 해라, 또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라, 또 내기 싫은 막 헌금도 해라, 11조 해라,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널려 있어요. 또 좋은 때는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싶지만 안 좋은데, 힘들고 어려운데 또 뭘 하러 간다고 목사님이 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들 때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 시험 받을 때 여러분 해결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험 받을 때 해결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시험 받을 때 해결하는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별미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기독교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력과 능력과 권능과 신비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축복으로, 더 은혜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2,000명 돼가지고 말이죠, 교육관을 사고 예배당을 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많아서 헌금 많이 나와서 뭐 이렇게 교육관도 사고 예배당도 구입했다고 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팔아서 바치지 못했지만 우리는 정말 약하지만 정말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도 어쩔 때는 정말 힘들지만은 여러분, 우리 월세에서 전세로, 또 전세에서 예배당을 샀고 교육관도 임대에 쓰다가 월세로 쓰다가 전세로 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다 사버렸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일에 헌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재정적으로 좀 힘들다고,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이런 힘들 때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결과들 아닌가요?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개척해가지고 지금 이제 27주년, 8주년 돼 가는데,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2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하고 타협해버리고요. 타협은 여러분 성공으로 가는데 먼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 보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빨리 주시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돼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부인과 아내가, 여보, 아이 낳을 수 없어. 하나님 말씀 틀렸어. 그러니 내 몸종하고 이제 동침해서 아들 후손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모님 같으면 안 된다고 그랬을 텐데, 그래 볼까 하고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100살이 가까운 동안에 아이가 하나도 없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타협에서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또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타협에서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과 분쟁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분쟁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미움 또 전쟁하는 이 뿌리를 제공하고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마귀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 속에 던져지면서 우상 제물 먹을래 안 먹을래? 우상 제물 안 먹으면 편하게 잘 되도록 해주겠다. 안 먹으면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거 먹으면 축복 열리고 출세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타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죽으면 죽여도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타협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타협하지 않은 결과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그리고 생각할 때, 아유 어리석은 사람들, 저러니까 저렇게 고집 피우고 믿음 지킨다고 아유 그러다가 망했잖아, 불 속에 내던져지잖아, 다 그렇게 말했을 것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을 불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말이죠. 타협하지 아니한 결과로 다니엘은 뭐가 됐습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와 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아멘.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각 도, 방백, 요즘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가 됐어요. 타협하지 않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이 여러분 성공으로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지름길이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름길이고 승리의 첩경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장된 승리의 길이고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길입니다. 아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계산이나 이론에 빠지지 말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부작용 없는 안전하고 보장된, 확실히 보장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큰 대형교회에 이루지 못했어도 얼마 안 되는 인원이라도 우리가 정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중에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위대한 사회 일꾼들이 배출됐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갈렙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사사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사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점점점점 지나서 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보통 성경이 말할 때요, 그나스의 아들, 또 할아버지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희한하게 그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면서요, 누구를 소개하려고?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누구의 아우라고 그랬어요? 갈렙의 아우라고 했어요. 갈렙의 아우. 갈렙의 아우. 여러분,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누구 자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갈렙을 소개하면서는 온니엘을 소개하면서는 갈렙의 아우라, 갈렙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 온니엘을 말하려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렙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갈렙처럼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고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갈렙이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단하느냐?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인자가 아니에요. 2인자예요, 2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최초 수도입니다. 그런데 최초 헤브론 이 수도를 점령할 때 여러분 누가 한 줄 아세요? 갈렙이 가서 싸워서 그거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앞장서서 잘못하면 제일 먼저 죽는데 선봉에 서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파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바로 여러분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요,
형제들, 지파들이 싸울 때마다 가서 앞장 서서 싸워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갈렙은 2인자로서 여호수아에게요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고 서운하다고 따진 적이 없었고, 여러분 그 나이 어린 여호수아에게도요 한 번도 여러분 대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수십 년간 같이 살면서 왜 서운한 적이 없겠습니까? 왜 섭섭한 적이 없겠습니까? 왜 마음 상한 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헤브론 싸우러 갈 때도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나에게 그거를 허락해달라 무릎 꿇고 하소연하고 호소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인자로서 끝까지 반역하지 않고 충성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 예수님 같잖아요. 나는 안 죽고 싶고 쓴잔 돌아가고 싶고 쓴잔 피하고 싶은데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것이 멋있는 거예요. 이것이 멋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갈렙같이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냇물은요 짤짤짤짤거려 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짤짤거리는 그런 시냇물 같은 성도 되지 말고 완만한 바다는 어때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짤짤거리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위 흐르잖아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속이 좀 깊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좀 해도 마음이 막 여동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진득하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에이 목사님이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성경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진득하게 여러분 그런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다에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충만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그때 쓰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온니엘이 능력 있게 이대하게 여러분 쓰임 받게 된 이유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오늘 10절을 나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거기 밑줄 치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찡찡땅땅땅 끝에 가서 온니엘의 손이 그 산사 다임을 이기고 무엇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끝에 뭐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어디서 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승리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에 작정한 순종하기로 작정한 이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도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주의 신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니엘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주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고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코로나19의 싸움에서도, 이 재앙의 싸움에서도 주의 영이 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일당백, 일당천을 담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성경에 늘 말하지 않아요. 수에 있지 않다. 수에 있지 않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고 주의 영이 임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요 그러므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좋아지고요 주변이 평화롭게 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장 10절 11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언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10절 11절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 그나스의 아들 언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언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돼갖고 몇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고요? 40년. 누구 때문에? 언니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언니엘 때문에.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섬김, 한 사람의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한 분이 과일 사오니까 전체 다 맛있게 잘 먹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받아합시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언니엘이 사사로 있을 때 전쟁에서 이겼고 싸움에서 이겼고 적과 싸워서 이겼고 이스라엘에게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요? 40년 동안. 한 사람 때문에 평화와 번영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에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이 뜨겁게 임하면 온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우리 중에 오늘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 전체가 은혜로운 분위기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요, 한 사람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성령이 뜨겁게 임하면 온 가정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한 사람 예수 믿고 여러분 세상 것 포기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목사가 되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주님께 붙들리면 교회가 변하고 한 사람이 한 식구가 가족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영이 임하면 집안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변하고 한 사람이 주의 영에 뜨겁게 임하면 회사가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지고 말이죠. 직장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바닷물이 말이죠. 그 많은 바닷물이 3%의 염분만 있으면 여러분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답니다. 썩지 않는데요. 홍차에 레몬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요 홍차 색깔이 레몬 색깔로 싹 변해버린다는 걸 아십니까? 말씀으로 변화된 소수가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혼자
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 유럽으로 구라파로 이 아시아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온결하게 살지 맙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익숙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돈 몇 푼 때문에 시시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러분 부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바논의 백악목이 성전의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여러분 백악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배짱이 있고 믿음의 용기가 있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푸른성교회 언열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다수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다수여서 세상을 이끌어갔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잖아요. 그런데 그 소수가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아멘. 소수가 예수 믿는 사람 소수가 믿음 있는 소수가 성령 받은 소수가 여러분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 주의 손에 이렇게 붙들리면 소수고 작지만 적은 능력의 사람이지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손에 붙잡히시고 쓰임받는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종들, 정말 푸른성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